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속이 꽉 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이제 7월 첫 주죠.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여름인데 많이 덥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보다 더위를 좀 덜 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밖에 나가니까 안경에 이렇게 습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더운 여름이지만 또 우리의 영혼을 또 시원케 하시는,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여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저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반기도 저 말씀을 이제 붙잡고 살아가고자 제가 빌립보서 전체를, 저 본문이 담겨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한 문단 한 문단씩 잘라서 수요일마다 성도님들이랑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묵상으로 오늘 첫 시간을 우리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수업에 들어가면 첫 시간은 항상 오리엔테이션이죠.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학기에 이제 첫 주가 되면은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일찍 끝내주실 것 같거든요. OT를 하면 보통 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업의 설명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 하면 다른 수업으로 옮겨야 돼서 원래는 수업을 안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교수님이 과연 몇 분 만에 과목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우리를 내보내 주실까? 과목당 3시간 정도 저희 신학 수업이 있었었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OT하는 교수님이 최고의 교수님. 그 교수님 수업이 항상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OT 주간부터 풀로 3시간을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교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수님들 만나니까 막 숨이 턱턱 막히면서 한 학기가 벌써 막막한 거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러게 생겼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서 개관만 하고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좀 빌립보서 개관을 하고 본문으로도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는 이 이름에 걸맞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큰 특징들이 있어요. 대부분 바울이 쓴 서신들에는 그 책마다 저마다의 명확한 주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교회의 연합, 교회론 같은 것들이 주제를 가지고 이루고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는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 사도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특정한 심오한 주제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올 한 해 표어와 같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로마의 미니 버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죠.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면 지금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의 시민권, 그것보다 조금 더 값진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빌립보 사람들이 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혹시 주변에 미국의 시민권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어깨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 미국이라는 큰 나라, 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처럼 이 빌립보 사람들도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깨가 으쓱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너무 특수한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너희의 시민권,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라고 말한 배경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안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원래는 아시아로 전도를 떠날 계획이었는데 자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해서 방향을 틀어서 유럽에 도착하여 첫 성인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요, 1차 전도 여행처럼 소아시아 지방이나 수리아 지방처럼 이 사람들이 구약 율법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거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자부심이 있다 그랬죠. 로마에 대한 자부심. 헬라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아주 잘 섞인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당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자 자주장사 루디아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 루디아로 인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치료하여 주고 또 그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도 있었으나 그곳에서 간수장이 구원받는,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연약하고 미약한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그 후에 말씀 위에서 점점 견실하게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다른 선교지에 있었던 것보다 짧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물질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을 잘 지켜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빌립보의 그 사역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리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여전히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을 지켜내고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설명하듯이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의 시작을 보면 굉장히 친근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로마서 시작하는데 보시면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자기를 설명하고 사도로서 자기가 받은 소명이나 권위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한 그 변호를 아주 확실하게 하고 시작해요. 딱딱하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정말 우리가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듯이 굉장히 편하고 친숙하고 친밀하게 편지를 써내려간다라는 특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를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그런 존재가 있으시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고 너무 보고 싶어서 배가 간질간질 거리는 존재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막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했었는데 기쁨으로 기도했다,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적은 무리로 시작했으나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좋은 나무라고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나무가 감당할 수 있는 열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무한정으로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샤인머스켓이라는 과일 아시죠? 한 5년 전? 10년 전 있었나요? 그 5년 전만 해도 비싸서 못 먹었던, 선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과일이에요. 누구를 선물해 주긴 하지만 우리가 포도 사 먹듯이 내 돈 주고 사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일. 사면은 알도 얼마 없고 조그맣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저렴해졌죠. 품종 개량을 통해서 송이마다 맺히는 열매가 크고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당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먹으면서 느낀 게 아니라 연구 결과로 제가 나왔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감당할 수 없이 너무 많이 맺히니까, 본인의 능력에 많게 맺히니까 품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좋은 열매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빛깔이 좋아도 속이 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열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당도 없었고 불과 3가정만 회심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곡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복음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지역에서 맺은 이 3가정이라고 하는 열매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원래 예전 성경에는요, 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가 복음을 위한 일에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교제라는 단어는 고난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말씀 안에 자라가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번역본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팔로우십이나 파트너십이라고 표현을 해요. 친구 관계 혹은 동료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생기고 자라나느냐? 오늘 성경은 복음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매일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와 교제와 동역이 우리 서로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아멘. 여기서는요, 앞서 언급한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극한 가난 가운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신양면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그 이후에 빌립보 지방에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물신양면으로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도움의 손길을 보냈던 것, 이런 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에 헌신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완전하고 온전하여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셨죠. 복음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복음 앞에 하나 되어 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누가 얼마나 헌신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몸으로 뛰겠죠. 누구는 무릎으로 기도하겠지요. 누구는 물질로 헌신하지만 그 각각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여러 가지의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우리 표어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이라는 것, 많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 누가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다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일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신앙의 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전해진 곳에서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그것을 격려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복음을 향한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능력은 작더라도, 우리의 수는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속이 꽉 찬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멋지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이 또 7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굳세게 달려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